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행복전도사 7번째 시간, 내가 띠띠면 주님도 띠띠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최선의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급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신 것처럼, 근데 거기에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는 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제는 가난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을 먼저 구해요. 많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입는 거에는 옷도 우리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깨끗한 옷, 조금 더 좋은 옷 입으려는 것도 자존심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 믿으면 겸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은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계심의 의미는 임재하심, 마치 아버지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그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뜻은 아버지의 테리토리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놓아두지 않고 내가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선 믿음은 말세 신앙을 가진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멸망은 다가오고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말세 신앙이 정말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도,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서 예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이 돌아오실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2번째, 믿음이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믿음입니다. 무식하게 믿는 거 아니고요, 지혜롭게, 그리고 거짓되게 믿는 것 아니고요, 신실한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입장이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깨달을 수 있는 3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계십니다. 4번째 팩트는 믿음은 영광, 곧 영광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세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시고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다가 상급을 올려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멀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펩시 선전이 이렇게 또 크게 보드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Live for now. 지금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펩시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Live for now.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즉흥적으로 오직 지금을 위해서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 세상적인 단어, 나이키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Just do it. 뭘 just do it입니까? 근데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오늘을 충실을 다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면 내일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무언가 살펴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생존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깨어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인데 허리에 띠를 두르라. 이것은 말씀으로 조여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였다라는 뜻은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뜻은 여러분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요. 옷 매무새가 잘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삶이 말씀으로 정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허리에 띠띠고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말세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과 심판을 믿는 신앙, 곧 상과 벌을 확실히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상을 주실 것인지 벌을 주실 것인지를 확실히 믿는다라면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성적표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져요.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은 시험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리는데요.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요,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현실을요, 시간을 아끼면서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말세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띠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언제라도 들이닥치실 것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띠띠고 등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일을 너는 내가 자리에 앉혀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쉬게 해주고 내가 일해.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세요. 내가 하지 네가 하니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nothing is possible with man. 사람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깨달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형통하게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형통하고요. 막 굴곡이 있고요.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와, 저 사람 저러다가 저거 혓빼 물고 그냥 못 살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 감사와 기쁨과 눈물로 감격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삶이 정말 형통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평탄하다라는 그런 모습이 세상적인 고속도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막 그냥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를 넘는 모습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가늠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나를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요, 그분이 띠를 띠시고요, 그분이 수종 두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 앞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으니 너희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는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수를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바늘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피곤하고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것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처음에는 힘든데요. 기도가 기도를 불러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안 읽어지고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하고 자꾸 리피트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말씀을 불러주세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기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이 띠띠우시는 거예요. 내가 띠띠고 쓰겠다 그러면 나를 안 치시고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엔투지아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정이라는 엔투지아즘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테오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열정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열정은요,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엔투지아즘이라는 이 열정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요. 믿음은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띠띠고 서 있으면, 불을 밝히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띠를 띠시고 그분이 바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맺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내가 드리는 줄 알았더니 신령과 진정, 곧 성령과 말씀으로 드린다라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말씀에 입각해서 드릴 때 예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고요. 기도가 그렇고요. 봉사가 그렇고요. 전도가 그렇고요. 모든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내가 띠띠고 말씀으로 서겠다라고, 그리고 불 밝히겠다고 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부터요, 요단강을 밟겠다라고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요단을 내가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쳐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은 오시면 상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 상을 위해서 뛰리라. 네. 상급 신앙은 저급한 신앙이 아니에요. 상급 신앙은요, 고급한 신앙이에요. 왜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상급을 믿고 뛰셔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온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신앙을 갖지 않고는요, 주님 오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대강하다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세 신앙, 재림을 믿고 상벌을 정말 믿어서 상 받으려고 누가 열심히 살겠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지혜와 신실함을 지닌 청지기적 신앙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능숙해진 사람, 연습된 사람, 익숙해가지고서 다 내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 그래서 천국된 서기관마다 마치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내오는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서기관 된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율법과 복음을 자유자재로 꺼내며 오래된 것과 새 것을 유효적절하게 적조적소의 대상에 따라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 곧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은 누군가 했더니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우리만요? 우리 목사무리만요? 우리 신학생들이요? 우리 예수님 측근이요? 네. 지금 합숙하는 우리요? 이 무리들 말고요? 회중 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침을 놓으십니다. 아니야. 누구든지 깨어 있는 사람 것이야. 목사의 것도 아니고요. 네. 일반 성도님들 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장이 누군지를 아는 것. 청지기죠. 그리고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자. 누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사명감으로 사느냐는 얘기죠. 책임감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정말 내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사는 모습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산다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분이세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요, 그 지체는 고장난 지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실하고요, 두려워 떨고 순종과 복종하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불복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 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도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맡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여러분 티켓을 띄었어요. 나 모르고 됐는데요. 그래도 티켓 내요 안 내요? 내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심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심판을 통해서 나의 잘잘못이 가려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시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까요? 안 오셨으면 할까요? 기다릴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오셔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게 준비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사는 게 행복해요? 천국이 행복해요? 천국이 행복한 걸 믿으신다라면 천국을 위해서 사세요. 그 나라에 투자를 하세요. 아멘.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라면 어떻게 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적을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고요. 둘째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요.
주님의 지체된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세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나도 영광을 누리는 신앙이요. 누가 기다리겠는가? 지혜 있고 신실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낼 때 그러한 말세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주님의 일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나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주님의 일을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여쭸더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먼저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니 내가 오늘도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리라.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그분을 먼저 믿는 것이요, 또 나를 그 장소로 보내셔서 그분을 믿게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교회 예배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느냐. 그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우리에게 먼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너희 집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착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허리에 띠 띄우고 등불을 밝히는 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림을 확실히 믿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행위가 승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관계가 주는 힘이 있어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신뢰하는 관계가 서야 되고요, 또 관계의 올바른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믿음이 주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약속을 믿으니까 기다리죠. 약속을 안 믿으면 기다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주는 힘은 기다림이라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다림은 능력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주는 힘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으면요, 안 오는데도 여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추자 씨는요, 1분이 지나고 펄시스터즈네. 8분이 지나고 9분이 오네, 1분만 더 지나면 나는가요? 내 속을 태우는구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10분 이상 기다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8분이 지나고 9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셔도 상관없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서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 말씀, 약속을 믿는 기다림이라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늦어져도요, 담대한 여유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삼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걸 믿고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나의 생사 화복이 아버지께 속한 것을 믿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유예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여유 있게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나의 영광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나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기다리되 오래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을 다 더하면요,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오래 참는가 안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담대함으로 여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쁨을 잃지 않겠죠. 즐거움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짜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지금 식었구나. 저 사람이 사랑이 식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신앙에 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는요,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주는 힘은 역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 그래서 왜 영광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이나 사랑이나 주는 힘이 결국은 영광이잖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내 영광 되는 것이니까 믿음이란 곧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광의 통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45절부터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는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믿음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어느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때요, 그거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부끄러움도 동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자녀예요. 여러분, 왕의 자식이 백성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왕자, 공주,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공주님이 공주님다워야 되고 왕자님이 왕자님다워야 되는데, 와, 공주답지 못하고 왕자답지 못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왕자와 공주 본인의 부끄러움이기도 하거니와 왕실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말세 신앙을 가지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과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변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몰랐는데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해도요, 우리 사람이라는 양심 속에 넣어두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알고도 행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만물을 보면은 거기에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창조주를 담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깊게 하고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 없음이에요. 왜냐하면 변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처음부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관계, 곧 신뢰와 사랑의 능력을 누리겠는가?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고, 지혜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세우고 이웃과 관계를 확실히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에서 나도 영광을 누리겠는가? 변명이 없음을 믿고 이
모든 믿음은 육신을 따르는 삶의 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믿고 이 고통, 곧 훈련에 참가하시고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 질끈 감으시고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신뢰와 사랑과 헌신과 리더십은 지구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부족함 없음과 고통을 피했던 고통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세상에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너무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또 보세요.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워놨으니 얼마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의 나라랑 전쟁하면서 전리품을 다 없애라 그러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 전리품까지 숨겨놨다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아깝죠. 그 아까운 재물을 없애라 그러시는 고통을 통과할 때 영광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에 마음을 재물에 뒀거든요. 그런데 보물을 너희 하늘에 올려놓으라 그러신 말씀을 벗어났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요 4번째 왕이에요. 다윗도 2대 왕이 돼가지고 어렵게 왕이 됐잖아요. 원래 유다 지파는 그렇게 취급을 못 받는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요. 그 힘이 많고 인구가 많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1대 왕이 패해지고요. 그러고도 나서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지파들은요. 10지파들은요. 예루살렘에서요. 7년 동안이나 사울의 아들을 왕 삼아서 나라가 쪼개져 있었어요. 그만큼 유다 지파는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왕권이 7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나라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누구예요? 밧세바라는 그 희대의 그 정말 자기 남편을 잡아먹고 왕이랑 바람을 펴가지고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지금 나라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을 할 일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정적들 틈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말년에 2가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회개해라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가장 이 세상에서 순금이 많았던 왕이잖아요. 캐시가 제일 많았던 왕이거든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절대 군주 다윗 할아버지와 솔로몬이라는 아버지 절대 강력한 군주 다윗의 별이 그 중동의 맹주가 됐던 2 할아버지와 아버지 다음에 태어난 르호보암은요 고통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쪼개 먹잖아요. 또 고통을 피한 고통에 들어가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라는 고통을 감사함으로 지나가실 때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평안은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잠잘 수 있지만 잠을 줄여가면서 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 시간에 평안할 것이요. 편하기 위해서 잠자버린 사람은 시험 시간에 안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험의 때 심판의 때 상과 벌을 겨루시는 그때에 평안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좁은 길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힘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러셨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엄친아처럼 컸어요. 나이 40이 돼도 장가갈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데려다준 와이프를 와이프라고 맞는 그 아들. 그런데요 이삭이 믿음으로서 묵상하면서 들에서 묵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가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네. 그런데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 고통을 싸우지 않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믿고 겉옷을 달래면 속옷도 달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달래니까 가져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양보하는 이삭을 축복하셔서 그해 100배나 농사가 풍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왕이 와가지고 너희가 나보다 강성하니 우리보다 너희가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두려워가지고요.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도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고통, 평안이 없는 고통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통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환경에서 아픔과 억울함과 이 아픔을 통과하겠다. 하나님만 내가 믿고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13년 동안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고요. 다니엘이 그 고통을 통과해가지고 다니엘도 총리가 됐고요. 모든 초대교인들은요, 칼날을 피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은 버렸지만 면류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순교자의 반열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시고 함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